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적용을 잘해서 또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적응을 잘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또 그러할 만한 조건들이 있죠. 일단 몸이 신체가 좋고 건강하고 또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있고요,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면은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있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테크닉은 어떠한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 기법, 수완, 수법 이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도 이게 테크닉이 좋은 거고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 뭐 씨름할 때도 테크닉 좋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기교, 기술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자신에 대한 신뢰,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자신을 알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감이 있는 그런 사람. 자신감이 자기를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그 셀프 컨피던스, 자기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신앙 플러스 자신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니라. 바로 그거죠. 하나님과 나 같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자신감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사람 보게 되면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 저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사명받는 그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보게 되면은 이 모세에게 자신감이 어떻게 충만한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죠. 자신감이 지금 없습니다. 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이제 애굽으로 보낸다.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나타나셔서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내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했는데 이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입이 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주 강권적으로 이 모세를 밀어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이 모세에 대해서 정말 그럴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인데 왜 모세가 이렇게 거부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까? 아마 여러분 전부 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세의 입장에 있어도 모세처럼 말할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정말 이 모세가 나의 40세 아니 50세 아니 60세쯤에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면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0세만 돼도 아직 있던 열정도 있고요, 가슴도 뜨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족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나이가 80이잖아요. 40년 동안을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치던 그 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볼 적에는 너무 늦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늦게 오신 거예요. 정말 좀 더 미리 왔더라면은 자기가 해볼만 하겠는데 어떻게 이제 지금 80세가 된 이 노인에게 와서 내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요 강대국입니다. 최고로 강한 나라예요. 그 나라 왕에게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간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어린이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그것도 뭐 10리 20리가 아니고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가나안까지 들어간다.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모세 입장에서 볼 적에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다 하지만은 이 모세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래도 나한테만은 안 됩니다. 나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처지일 거예요. 내가 그 바로 왕을 대적해서 거기서 백성을 이끌어낼 수도 없고 또 그들을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내가 40세 때 왕자일 때에도 그들이 자기를 거부했는데 지금 80노인이 돼가지고서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서 빼내올까? 지금 이 모세 입장에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생각할 적에 백성들이 자기 말을 믿을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을 체험했지만은 백성들은 하나님 못 봤는데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말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못하겠다 할 적에 말도 못할 줄 모릅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뭐 혀가 둔합니다라고 하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나중에 화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에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아론이 말 잘하니까 아론을 대변자로 세워서 그렇게 네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아론을 들어 쓰시지 왜 모세를 들어 쓰시고 그렇게 해서 이 모세에게 아론을 갖다 대변자로 세우게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복중에 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해서 선지자로 세웠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하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정말 기막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생각할 적에는 너무 늦었지만은 하나님이 생각할 적에는 가장 적당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여러분 이 지팡이 마른 막대기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사용한 그 막대기 마른 막대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해라 하는 이 말씀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되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던지라. 던지니까 뱀이 됐고요. 다시 집으라. 다시 지팡이가 됐고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러니까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막대기가 이적을 행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다시 집으니까 다시 또 이 막대기 뭡니까? 지팡이가 됐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이런 마른 막대기라도 그런 이적을 행하는 도구가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가져도 충분하다 하는 의미를 보이잖아요.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걸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면 이거 엄청난 일인데 이거 정말 뭔가 대단한 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지팡이로다가 이적을 행해라. 그러니까 이 지팡이 가지고 일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참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뭐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면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갖다가 저 다소에 태어나게 하잖아요. 이방 땅입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로 태어난 거야. 다시 말하면 쉽게 비유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미국에 태어난 아이들처럼 그렇게 바울은 자기 부모가 이방 땅에 다소에 가서 살았고 거기서 태어났어요. 왜 거기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방의 사도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우연 같지만은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이방 왕의 왕후가 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후예가 어떻게 이방 나라 왕의 왕후가 될까요? 그게 에스더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그렇게 이방 왕의 왕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에스더가 자기는 왕을 못 배워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할 때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죠? 내가 지금 잠잠하게 있으면은 우리 유다인은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받겠지만은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그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된 것이지 에스더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 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할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이 지팡이 가지고 하라 이 말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배운 것도 부족하고요, 돈도 없고요, 여러 가지 핑계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니까. 그 베스레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일 때에 제 생각에는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다 먹이겠습니다. 그러하지만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와. 그거면 충분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5천 명을 먹여 남잖아요. 더 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우리가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엄청난 자산이 있는 거야 사실상.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뭔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중요히 여기는 것 중요합니다. 누가 부자인가 하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 그게 부자인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정말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더 뭔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살든지 살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제가 결혼 막 초기에 정말 전세 그 당시에 뭐 20만 원짜리인가 전세 집에 살았는데요. 그때 교회에서 막 부흥하는데 진짜 은혜 받고 나니까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집만 있다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에. 그게 내 집이든지 전세든지 그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집이라고 해도 언젠가 다 놓고 떠나야 되잖아요. 렌트든지 내 집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내가 쓸 수 있는 물건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 정말 내 아내가 가장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이는 느껴지는 그런 남편 행복한 것이고요. 자기의 남편이 가장 멋지고 정말 믿음직스럽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기사 보게 되면 세계 최 갑부들 보게 되면 다 뭐 25년 살고 이혼하고
27년 살고 이혼하고 이혼 위자료로다가 뭐 우리도 40조를 주고 뭐 25조를 주고 했는데 여러분 그 40조 25조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정말 평생을 부부가 같이 사랑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면요 40조 100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 지팡이 내가 가진 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는 이 말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고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활용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 지팡이 말씀하신 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럴 적에 왜 던지라 하십니까? 따져 물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되는 거야. 다시 집으라 할 적에 이 뱀에게 물리면 어떡합니까?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막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말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던져라 하니까 뱀이 됐고 집으라 하니까 지팡이가 됐고 이것은요 모세한테 모세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모세를 향한 이 표징은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의 평생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서 그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막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 때문에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라지게 하라.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손을 쫙 내밀으니까요. 그냥 막 홍해가 쫙 갈라지고 거기 육지길을 갖다가 걸어가게 되고 다 구원받고 다시 또 건너간 다음에 다시 내밀라고 그러니까 내밀으니까 다시 합쳐져서 모든 애굽 군대가 다 수장이 돼버리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정말 마른 맥다기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적에 하나님이 지팡이를 짚고 가서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잡고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고 가서요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은 반석에게 명해서 그냥 말로 명령을 해서 물을 나게 하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그냥 이렇게 반역하니까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면서 내가 너에게 이 물을 먹이려 하면서 반석을 치잖아요. 반석을 쳤는데 진짜 물이 막 콸콸 쏟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이 회중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때 바로 그거.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모세는 자기의 생각대로 너무나 화가 나니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나중에 여러분 이 모세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신명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나를 좀 건너가서 저 아름다운 땅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사정을 하잖아요. 저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만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정말 모세의 그 간구를 많이 들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때는요 너무나
아주 냉정하게 탁 잘랐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가 자기의 생각대로 이 혈기를 부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지팡이 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적에는 축복의 도구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적에는 이것이 재앙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이 지팡이가 보여주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 지팡이를 놓아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놓아버리니까 오히려 그것은 나를 해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잡으면은 또 나의 유익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요 내가 소중히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는다. 지팡이가 항상 모세 손에 있을 적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인이고 그것이 징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우리가 내 힘만 생각해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인 거죠. 불신앙.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우리 위해서 갈까라고 할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기 원하실 적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일할 적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요,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이게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 생각은 너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것 가지고도 하잖아요, 일을. 그러니까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이렇게 할 적에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해라. 지팡이 내가 볼 적에도 이 모세가 볼 적에도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막대기에 불과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은 그것이 뭐 크냐 작으냐 이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weakness 약한 데서 my power는 퍼펙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능력 생각, 내 어떤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은 그런 마른 막대 같아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